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성결하며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예배드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안전함과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의 세상에서, 사회에서 삶에 대한 자세, 삶에 대한 태도로 웰빙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웰빙이 이제는 웰다잉이라는 것으로 관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웰빙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 육체와 정신이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웰빙이라면, 웰다잉은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확실한 것이고 죽음이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웰다잉을 강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을 믿는다면 우리는 웰빙과 웰다잉을, 그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잠시 우리에게 스쳐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또한 천국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 오늘 인사는 질문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고 또한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또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좀 당황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웰빙과 웰다잉을 초월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새 일꾼들과 함께 시작한 이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어떤 은혜로, 어떤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한 세 가지의 명령,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준행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모두 준행하였을 때 큰 기적과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을 잘 보시면 언약궤를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땅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번역 성경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13절에도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의 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진에 가장 앞서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한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롭게 여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행하여 행진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온 땅의 주인이요 온 땅의 통치자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믿음과 확신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펼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땅의 소유자 되시고 모든 권세의 통치자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모든 막힌 것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시면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라고 부르고 만물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또한 시편 70편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편의 고백처럼 또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미래의 삶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모든 땅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역사와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건널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수원이 헐몬산에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시작된 이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큰 물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 그 요단강의 강줄기는 사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강줄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인생의 마지막 건너는 강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헐몬산의 맑은 수원지에서 시작된 인생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물을 이루어서 왕성하여지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 바로 이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이 오고 또한 천국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은 큰 하천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는 이 시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고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였던 4월과 5월 경에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많아지고 또한 늦은 비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허리 정도로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지만 그때는 물이 깊어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강둑에 넘칠 정도가 되고 물살이 빨라서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 4월과 5월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머물렀다가 강물이 낮아지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건너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가 이와 같은 때가 된 것은 이 일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고, 이 일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그들로 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기에 그들을 그 강으로 인도하셨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평상시처럼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계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열리고 물이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이 시기에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상황을 우리 앞에도 펼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범람하는 이 요단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서는 또한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건넜던 그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몸에게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물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심히 멀리까지 아담읍까지 물러서서 산더미처럼 그곳에 물이 쌓였고 요단강은 수킬로가 넘는 폭의 대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렇다면 한 줄로 좁은 길로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강 주변에 서 있다가 일제히 건너가야 그 60만이 다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의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출입문 하나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몇백 명의 지하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구마다 10명씩 20명씩 서 있을 때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지하철을 탈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강물이 갑자기 빠진 강바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흙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양수기로 연못에 물을 빼내어도 바닥은 진흙으로 가득 차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연못입니다. 분명 요단강도 물은 없었지만 강 바닥은 많은 침전물로 인해서 진흙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가, 그 진흙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 그 홍해도, 바로 홍해 바닥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물이 빠졌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하듯이 우리나라의 물물과 썰물이 있듯이 홍해도 그렇게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든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제한적인 생각이 바로 상식선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흔히 말할 때 운이 좋았어, 나에게 행운이 따랐어 라고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의 이상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상식의 이상의 그 상식만의 상식과 그 경험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이 상식적인 선에서 믿음, 이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되고 이해가 되는 일이라면 왜 굳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고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우리가 그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경의 기록처럼 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마른 땅의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어느 시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와 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더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행진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 앞에 그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을 기억하며 할 수 없는 일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선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식을 넘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치 못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앞에 구하고 그렇게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보지 않은 것들의 확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여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버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상식 안에 머물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여 얻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였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